할렐루야. 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 보고서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하실까요? 성도님 뵈니까 마치 예수님을 뵌 것처럼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데요. 오늘도 그거에 관한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넘겨주실까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마태복음 24장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성전을 보면서 제자들이 자랑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아름답고 큰 성전을 보신 적 있습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앞으로 조금 있으면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거다. 마지막 때가 된다는 얘기죠. 성전이 완전히 무너질 때가 오는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오늘 마태복음 24장에서 물어요.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제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멸망한 것을 예언하시면서 나아가서 24장에서는 뭘까지 얘기를 하시냐면 마지막 때를 예언을 하셔요. 마지막 때. 마지막 때라는 건 뭐죠? 마지막 심판 때예요. 예수님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는 그런 마지막 때를 예견하시면서 24장에 말씀하셔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께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랬더니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24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다. 내가 예수니까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들 다 지옥 갈 것이다.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고 곳곳에 전쟁과 기근이 있고 그 다음에 자연재해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요즘 우리 주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곳곳에 자연재해가 일어나고요. 전쟁이 있고 이제 마지막 때가 됐어요.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것이 있으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 42절에 보니까 깨어있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42절에 보면 너희들이 이제 마지막 때가 될 때는 나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그 때를 아시는데 그때가 이를 때에 너희들은 깨어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고 44절에 보면 준비하고 있으라. 그러니까 깨어있으라의 다른 말은 뭐냐?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됐을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이르게 되면 너희들은 반드시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깨어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오늘 25장이에요.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에 우리가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예수님이 곧 오실 텐데 지금 우리가 우리 주위를 상황을 봐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가 갖고 왔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그때 예수님께서 첫 번째 25장에서 비유로 된 것이 뭐냐면 5처녀 비유예요. 10처녀 비유죠.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예요. 나오죠? 예. 슬기로운 처녀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그 결혼 제도를 일을 하셔야 되는데요. 약혼을 먼저 합니다. 약혼을 하면 신부는 집에 가서 신랑이 언제 올지 기다려야 돼요.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은 그래요. 그런데 그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오는 것은 신랑의 아버지가 결정하시는데 우리처럼 뭐 몇 월 며칠 이렇게 청첩장을 박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어느 날 갑자기 아들에게 그래요. 오늘 저녁에 가서 신부를 데리고 와라. 아버지만 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10처녀 비유를 얘기할 때는 모두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나라 결혼 풍습처럼 마지막 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5처녀는 뭘 준비했죠? 기름을 준비했어요.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기름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기름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기름은 무엇일까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성령 충만하라 그런 뜻이에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너희들이 성령 충만해야 마지막 때가 언제고 곧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었구나.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 그런 얘기예요. 또 두 번째 비유는 뭐 어떤 비유를 하셨을까요? 달란트 비유예요. 여러분 잘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에게 5달란트는,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어요. 그래서 나중에 와서 계산을 하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장사해서 2달란트 남기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됐죠? 땅에 묻어졌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칭찬을 하셔요.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칭찬하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래서 그들에게 칭찬을 하지만 1달란트 받아서 땅에 묻어든 사람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문 바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지옥에 떨어져라, 이런 저주를 내리셔요.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에게 내가 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너희들에게 은사를 줄 것이다. 너희들이 직장생활이면 직장생활, 또 가정에서 주부면 주부, 또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이면 봉사하는 일, 어떤 일이든지 내가 너희들에게 맡겨준 그 은사를 잘 활용하라 그런 뜻이. 1달란트처럼 나 못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은 지옥을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읽은 본문처럼요, 이것을 우리는 보통 양과 염소의 비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비유가 아닙니다. 이거는 마지막 때 심판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비유를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 다음에 그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제 마지막 장면을 말씀하셔요. 심판 때는 이럴 것이다. 심판 때는 어떨 것이라고요? 한쪽에는, 오른쪽에는 양의 비유를 들으셨어요. 그래,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과 왼쪽에 있는 사람들을 구분해서 예수님이 세워놓으실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3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오른쪽에 있는, 양쪽에 있는 그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을 양의 비유를 했는데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 일을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어디 가라고요? 천국 가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천국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연속해서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예수님이 너희들이 천국을 가는데 35절에 내가 왜 너희들을 천국에 보내느냐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오 주님, 예수님, 내가 언제 그렇게 했어요? 내게 주님 한 번도 오시지 않은데 내가 주님께 언제 먹을 걸 드리고 옷을 드리고 돌봐드리고 위로해드리고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40절입니다. 40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바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지극히 작은 자. 그러니까 곧 지극히 작은 자가 곧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 예수님을 대접하게 돼서 너희들은 지금 천국에 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41절부터는 왼편에 있는 염소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세요. 똑같은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너희들은 내가 헐벗어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지 않았고, 배고플 때 먹을 거 주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입혀주지 않았고, 옥에 가셨을 때 병들었을 때 와서 돌봐주지 않았다. 또 그 사람들 똑같은 얘기를 해요.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얘기를 해요. 언제요? 다 펄쩍 뛰는 거예요. 왜요? 자기는 그런 적이 없으니까. 언제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똑같은 얘기를 또 하세요. 뭐라고요? 너희들이 45절입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예수님께 하지 않은 것이래요. 그래서 그들은 어디를 갔을까요? 46절 보세요. 아주 정말 무서운 얘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즉 마지막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한 무리는 천국에 들어가고 한 무리는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거예요. 무엇으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떻게 하느냐, 그런 얘기. 그러면 언뜻 여러분 들으면 그러면은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가? 아니에요. 결론입니다. 결론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전에는 어떤 사람들이었죠? 에베소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안 나왔어요? 네. 염소가 나왔죠.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전에는 여러분 인생의 악함을 따르고 하늘 아래에 영적을 지배하는 우리는 마귀에게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이 마귀는 현재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입니다. 예, 전에 우리의 신분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전에는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마귀를 따라 살았다. 믿지 않는 자들이 지금도 마귀를 따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전에는 마귀를 따라서 살았지만 지금은 은혜로 어떻게 됐다고요? 구원받았다. 그런데 이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보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새로운 신분을 얻었다는 거예요. 천국 시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전에는 우리가 죄를 따라서 마귀의 종으로 살았지만 지금은 이제 은혜로, 선물로 우리가 그것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분의 변화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따라야 할 법이 있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에는 우리가 어떤 법을 따라 살았다고요? 죄와 사망의 법. 지금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야 되는 법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 사람이면 한국 법을 지켜야 되고요. 우리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면 한국 사람이지만 미국의 법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법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 살아서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니까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새롭게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그 법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따라야 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있을 때 제자들이 와서 조용히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습니까?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을 따라 살았는데 예수님 당신은 이 율법을 어떻게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따라야 될,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반드시 따라야 될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 곧 한마디로 사랑의 법이에요.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때가 됐을 때 예수님께서 왜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너희들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 너희들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이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사랑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의무인데 그렇게 살지 않은 것은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따라야 될 법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법이 뭐라고요? 사랑의 법이에요.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얘기합니다. 사랑의 법을 따라 삽시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5장에서 새로운 제자들을 불러놓으시고요 산상보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이제 우리가 그 전에는 마귀를 따라 살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사랑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신분이 바뀌어지고 우리 사는 법이 달라지고 우리 마음가짐도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곧 깨어있는 자고 곧 이 사랑의 법을 따라 사는 자들이 준비하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준비하셨습니까? 준비하셨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의 법을 따라야 되는 사람들의 대상이 누굴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정의하셨을 때 너희는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즉 예수님께서는 너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30 몇 절입니까?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얘기한 것이요. 35절에 한번 봅니다. 자, 35절, 36절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웃은 여러분 그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저 그냥 흔히 만나는 이웃이에요. 이웃. 정말 목마른 사람이요. 정말 밥 한 끼가 필요해서 정말 우리가 그 밥 한 끼를 대접해야 될 이웃이 바로 오늘 이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 그림이 누구냐면 마틴이라고 하는 성자 마틴인데요. 300년도에 독일에 있던 성자입니다. 근데 이 마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군인이었어요. 여러분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망토를 입고 칼을 차고 하는 그런 그 2세기에 1세기죠. 그러니까 300년이니까. 그 세기에 그 군인이었는데 하루는 성문 밖을 나가는데 성문 밖에서 그 거지가 아주 추위에 막 떨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가지고 있는 것은 망토하고 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틴이 그 거지에게 칼을 꺼내갖고 그 망토를 반으로 잘라갖고 그 거지에게 망토를 주었어요. 그래서 마틴이 집에 와서 그날 밤에 꿈을 꾸는데 꿈에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보니까 예수님이 마틴이 그 거지에게 잘라준 망토를 거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천사들에게 얘기하느냐면 마틴이 나에게 주었어. 마틴은 그 꿈에서 깨어나서 크게 깨닫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그 뒤로부터 이 마틴은 정말 말씀을 전하는 그런 훌륭한 전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그분은 성자로 불림을 받아요. 그래서 성자 마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독일에서는 11월 11일이 되면 어린이들이 밤에 저녁에 사탕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사랑으로 삽시다. 이렇게 외치고 다녀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11월 11일을 뭐라고 지키죠? 빼빼로데이. 빼빼로데이가 아니고요, 성자 마틴. 독일에서는 그렇게 성자 마틴을 기념하고 있어요. 또 하나. 여러분, 구두장의 마틴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소설이 있는데 이건 톨스토이가 쓴 소설입니다. 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성자 마틴을 연상할 수 있는 그런 소설인데요. 이 구두장의 마틴은 어느 날 아주 정말 이 신실하게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이었는데요.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일 너를 찾아갈 것이다. 그래서 마틴이 그 얘기를 듣고 그 다음날 자기가 일하는 그 구두 수송하는 곳에 옵니다. 근데 마틴이 이렇게 그날 일을 시작하면서 창밖을 봤더니 어떤 그 추운 날이었는데 청소부 아저씨가 아주 정말 추위를 떨면서 이렇게 거리를 쓸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마틴이 불러서 그 분에게 자기 구두방에 불러서 앉혀놓고 따뜻한 난로를 찌게 하고 따뜻한 차를 대접하고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얼마 있다가 또 마틴이 바깥을 보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아기를 안고 있는데 너무 그 허술하게 입은 거예요. 또 그래서 그 아주머니를 불러다가 난로 앞에서 따뜻한 우유를 대접하고 또 자기가 입던 허름한 외투지만 그 아주머니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얼마 안 되는 돈을 우유값을 하라고 그 아주머니에게 줘서 보냈어요. 그리고 또 얼마 안 있다 조금 지나다 보니까 바깥에서 아주 굉장히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무슨 소린가 봤더니 어떤 그 가게, 과일을 파는 가게인데요. 그 할머니가 어떤 소년이 너무너무 배고파서 사과를 하나 훔쳤는데 그 훔친 사과 때문에 그 소년을 막 나무라는 거예요. 너무 나무. 그래서 마틴이 듣고 있다가 가만히 가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할머니, 만약 이 배가 고파서 이렇게 배가 고파서 정말 사과를 하나 훔친 것 때문에 이렇게 혼을 난다면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뵐 때 우리 잘못 때문에 얼마나 혼을 나게 될까요? 이런 얘기를 마틴이 합니다. 그러자 그 할머니가 그 소년을 용서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마틴은 그렇게 하고서 저녁 때까지 예수님이 올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기다렸는데 예수님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게를 닫고 이제 마틴이 평상시 하는 대로 저녁에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고 있을 때 갑자기 그 자기 눈앞에 그 오늘 만났던 청소부 아저씨, 또 아기를 낳는 아주머니, 또 할머니가 이렇게 눈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서 그 똑같은 목소리, 어제 내가 너를 찾아갈 것이다 하는 그 예수님의 목소리, 그게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요? 바로 나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최근에 우리 주위에 다가왔던 예수님은 누군가? 우리 주위에 다가왔던 예수님을 나는 어떻게 대했는가? 예수님은 또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때 우리 주위에 다가오는, 우연히 다가오는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 한번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믿는 자들은요, 예배 열심히 드리고요, 헌금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면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내 이웃이 누구인가 알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 이웃에게 너는 어떻게 대하는가? 내가 구원받은 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는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사랑이 식는 게 아니라요, 사랑이 오직 자기에게만 향하는 거예요. 자기에게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위에 사는 현대인들을 보세요. 그 사랑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오직 자기 식구들. 내 몸을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만 그 사랑이 나를 향하지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그런, 이것을 예수님은 마지막 때 사랑이 식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